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왕정 체제와는 다르게 사사라고 하는 이 파트타임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주변 나라들의 왕정 체제는 풀타임이죠. 왕위가 몇백 년 지속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대마다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미디안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고 친히 전쟁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사사 기드온이 발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늘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미디안을 쳐서 이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말년에 아마 이 신앙이 좀 방심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범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좋아야 돼요. 처음 첫 마음과 나중 마음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끝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은 호기 있게 시작을 했는데 끝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처음 믿을 때는 잘 믿을 것까지, 처음 등록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이 하다가 세월이 가다 보면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열심을 내고 분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사사기 8장 27절에 이 기드온의 말년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사기 8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이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된.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뭐냐? 뭐가 올무가 됐냐? 덫이 됐냐? 올무라는 건 덫이라는 거예요. 함정. 뭐가 기드온의 인생의 마지막에 덫이 됐냐?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도 금으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했다, 섬겼다는 거죠. 에봇은 우상 숭배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사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옷, 의복인데 이 의복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할 때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의 기도의 도구인데 이 의복을 금으로 만들어서 기드온의 집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집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중개하는 사람인 것으로 기드온이 자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드온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고 자신을 또 숭배하고 높이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 집에다가 에봇을 갖다 놓고 자기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 교만의 죄를 범하고, 교만은 마귀의 영성이거든요.
마귀의 영성이라는 것,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것이야말로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자한 행위를 오늘 이 시대도 심판하시지만 당시 기드온의 그 행위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자, 올무로 번역된 이 모케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올가미, 덫을, 무슨 짐승을 잡을 때, 사냥을 할 때 이 모케시, 이 올무, 이 덫을 놓아요. 그래서 사냥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알레고리하게, 은유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올무는 멸망시키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멸망시키는 도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하게 섬겼다 그러죠. 음란하게 유했다.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유했다는 것은 피지컬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걸 말해요. 그 에봇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게 된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서 음란하게 섬긴 에봇이 올무와 같이 그들을 잡았고 그들의 멸망의 함정으로 집어넣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아들로서 첩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부인들이, 당신 고대 사회니까 부인들이 많아서 70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이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한날 한시에 잡아서 다 죽이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 엄청난 일을 범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참혹한 살해 현장에서 겨우 살아남은 막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아비멜렉의 폭력적인 집권이 세겜의 지도자들, 당시 유력한 지도자들이 세겜의 지도자들이 이 아비멜렉을 옹이했던 그룹들인데 그들에게 향하여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잘된 일인가? 라고 요담이 우화, 나무에 비유해가지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정식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사무엘 이후에 사울이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왕을 세웠는데 그 전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다 사사시대인데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외가, 그 어머니의 친정 쪽 사람들, 그게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세겜 출신의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같은 혈족이니까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자 하는데 협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9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세겜 사람들을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골육이 아니냐? 형제들이 아니냐? 하면서 소위 말하는 혈연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지지를 통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세겜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비, 미신, 바알브릿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이 바알브릿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사기 8장에 보면은 34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이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세겜 사람들의 옹의를 받아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더군다나
그 바알브릿, 그 우상 제단에서 은 70개를 정치 자금으로 받아가지고 용병을 고용해서 자기 군사로 삼아서 자기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9장 4절 한번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방탕하고 경박한 아주 좀 일천한 아주 그런 사람들 용병으로 이제 그 돈으로 사게 된 것이죠. 은 70개를 바알 신상에 있는 신전에서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준 이 세겜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바알 신앙을 배격하고 우상을 배격하고 바알의 단을 헐어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계된 이 패역한 물질이라도 자기의 목적인 바를 이루는데 필요한 활동비가 된다면 꺼리낌 없이 수용하는 아비멜렉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이한 돈이라도 주저없이 받는, 오늘날 이 시대도 정치인들 우리는 다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사회 부정한 정치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선거 때가 되면 특별히 이단 사이비에서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뇌물성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이들이 있어요. 당신이 집권하게 되면 우리 좀 건들지 마라. 그 이단들이 뇌물성 정치 자금이라 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언론에 가끔은 그런 것들이 언론에 오르기도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인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이단들은 자기들이 안위를 위해서 거액의 정치 자금들을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게 3,000년 전이나 오늘날 이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밀로 사람들, 바로 바알 신전을 또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자금과 지원을 받아서 형제 70명을 오브라에서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 사사기 9장 5절을 한번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기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아마 기드온이 부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70명의 자녀를 두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정력적인 사람이었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 70명 형제들을 이 아비멜렉이 다 용병을 사가지고 다 죽이고 막내 아들 요담이 숨었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요담이 나무 이야기, 성경에는 나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네 가지 나무인데 아주 중요한 나무는 세 가지예요. 그건 뭐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 여기 감람나무는 올리브유, 이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데 이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울 때 쓰는 것으로 아주 귀한 것이고요. 또 이 감람유는 약용으로도 쓰일 때 상처를 치유하는 약재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또 어두운 성전을 밝히는 기름으로 이 올리브유를 쓰는 거예요. 이 감람유.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굉장히 유익한 나무예요. 이 정도의 자질과 성품이라면 왕 되기에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감람나무 보고 우리의 왕이 되세요 하니까 내가 이 귀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우쭐대리요. 우쭐댄다는 것은 거만한 거죠. 뭐냐면 왕이다 하면 오만방자해가지고 하는 그런 교만한. 근데 그걸 거절해 버려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무화과 나무가 또 11절에 등장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그 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양 공급이 되는데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는 국민과일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민과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아주 귀한 열매가 바로 무화과 열매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내가 거만 방지하게 너희들 위해서 왕이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에요. 또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포도나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역시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통해서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자질이나 영양 이런 좋은 열매나 영양을 볼 때 왕이 될 만한 깜이에요. 그런데 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에게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넙죽 받아들이면서 자 한번 또 우리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여 아니하면 불이 가서 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나무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시나무가 요청하는 건 너는 내 진영에 들어와라. 내 편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나를 옹이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을 내 가지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 하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앞에 있는 새 나무에 비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나무는 열매가 없고 기름을 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날카로운 가시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가시가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반면에 가시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해를 줬단 말이에요. 유익한 게 아니에요.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는 바로 이 요담이 아비멜렉이다.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걷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훌륭한 열매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참 유익하고 쓸모 있는 것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처럼 가장 좋은 곳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왕의 자격을 주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신이 대통령감이다. 우리 나라를 좀 이끌어달라 할 때 포도나무 같은 나무, 무화과나무 같은 나무, 감람나무 같은 나무들은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왕제예요. 그러나 가시나무와 같은 이런 나무는 이거는 해를 끼치는 나무인 것을 합니다. 나무들 위해서 우쭐댄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우쭐대는 사람, 이거 다 마귀의 영성이에요. 마귀의 영성이에요. 겸손하게. 그런데 나머지 무화과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왕으로서 하는 일보다 더 귀하다. 왕의 지위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들의 그 삶이 그런 선한 영향력이 귀한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하는 거 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 이것을 중단하면서 왕의 일을 맡을 의사가 없다. 그러면서 왕의 자리를 사양하는 것을 봅니다. 충분한 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하려 하기보다는 타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재중앙교회에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세상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0장 25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리더십들은 권세를 부린다고 했어요. 집권자들이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 재밌게 표현된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에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이게 옛날 왕정 시스템에서는 다 그 리더십이 다 이랬어요. 백성들의 고유를 빨고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고 또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지만 나는 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들은 다 백성들을 누르고 핍박하고 그들의 고요를 짜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통치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말씀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등장해요. 소위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자기 생명을 주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희생의 리더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은 겸손하게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거절하지만 아무런 유용성이 없는 가시나무는 넙죽 왕으로 죽여서 다른 나무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러 왔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계속해서 그래서 요담의 선포는 자, 이제 그 요담이 16절에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갑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니 이런 쿠데타를 일으킨 일이 세상에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잡아 죽이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말년에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첩의 소생 이 아비멜렉이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저렇게 우쭐거리고 있는데 이게 옳은 일이냐? 이게 우리가 그동안 귀하게 섬겼던 기드온에 대한 예우냐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될 만한 자질을 갖춘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 때문에 왕이 올랐단 말이에요. 스스로. 또 아주 비아냥거려요. 18절에 보면 여종의 아들이다. 앞에 8장 34절에는 사사기 8장 34는 첩의 아들이라 그랬지만 여종 아주 비아래. 저렇게 아주 천한 사람이 이 왕이 되는 게 맞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선택이 옳다면 앞으로 좋은 관계가 계속될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면 큰 사단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말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말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너희들의 선택이 옳고 바른 것이라면 나중에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지만 너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과 밀로 사람들의 집을 다 태워버릴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워버릴 것이다. 불이 나온다는 것은 이 폭력을 상징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 위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이 옹의하고 택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뜻이 합당치 않으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사사기 9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정권을 잡은 지 3년 만에 사단이 났어요.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여 왕으로 옹의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을 배반하게 됐다.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근데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게 이간하는 거예요. 악한 영.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갈라놓아 버리는 것을 봅니다.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어떻게 되는가요? 사사기 9장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에게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70명을 죽인 이 아비멜렉의 이 포악한 죄를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거 함께 협력했던 세겜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집권한 지 3년 만에 아비멜렉의 정권이 균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아비멜렉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실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9장 49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아비멜렉이 못돼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이게 불로 태워 죽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배반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도망을 간 건데 세겜 망대로 도망간 사람들이 망대 성에 다 올라가 있는데 불을 질러 가지고 남녀 1000명이나 죽게 되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겜 사람들과 협력했던 데베스 성읍을 공격을 하는데 그 데베스 성읍을 공격한 얘기가 사사기 9장 50절에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더니 이제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그러니까 데베스의 성읍도 다 불로 태워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53절 다 같이 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거기서 전사하게 되집니다. 아비멜렉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맷돌 여러분 아시죠? 그 뭐 밀을 가는 거 콩이나 이렇게 가는 맷돌 윗짝을 가지고 던졌는데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머리가 바스라져 버려 두개골이 깨졌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자기 형제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세겜성을 불로 태우는 악행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아비멜렉의 교만함을 그의 머리를 치심으로 응징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직설적으로 이 사사기 9장은 여과 없이 아비멜렉의 최후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데 이는 그가 행한 모든 죄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머리가 되려고 한 머리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왕의 깜냥이 되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잔인한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전했던 이 아비멜렉은 그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림으로 그 교만함을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사기 9장 56절 이제 결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합니다. 5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비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그랬어요. 눈 뜨고 보지를 않았어요. 3년 만에 패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교만한 자의 머리를, 그 얼마나 악한 비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머리를 맷돌로 던져,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한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여인의 손을 통해서 이 악행을 한 아비멜렉을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마귀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였다고요? 섬기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을 대속물이 돼. 이게 하나님의 영성, 겸손한 낮아지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이 겸손의 영성, 섬김의 리더십.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력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잘 섬기고 이 백성들이 잘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리더 하나를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폭정을 행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자. 끝까지 겸손합시다. 여러분, 우리 그 말 가운데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낭중지추. 사자, 성어. 낭중지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알아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그 존재를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삐짓고 나오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긍정적인 의미로 말해요. 우리가 착한 일을 은밀한 가운데 해도요, 선한 일은 다 세월이 가면 다 드러나게 다 돼 있어요. 악한 일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다 저놈이 못된 놈이구나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사회든지 직장이든 대한민국이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런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송곳같이 말이지 여기저기 가시나무처럼 찌르면 그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장로가 말이지 가시나무같이 말이 여기저기 찌르면 그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권사가 말이지 가시나무와 같이 여기저기 찔러서 고통을 주면 그 교회가 온전하겠어요? 집사가 말이지 가시나무와 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마치 가시로 찌르듯이 상처를 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감람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그리고 또 무화과나무와 같이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이런 나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심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것도 형제들을 죽여가면서 악행을 했던 이 아비멜렉이 심판을 받는 것 같이 교만하고 악한 행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또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리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